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볼륨 올릴 수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381쪽입니다. 신약성경.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앞뒤 분들과 한번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 인사하시죠. 서로 원망 없이 섬깁시다. 서로 원망 없이 섬깁시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보람된 인생을 원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죠. 내가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뜻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많이 노력합니다. 요즘은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면 방송이나 언론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면을 많이 할애해주고 또 방송에서 특별 이렇게 해서 그분을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을 도와주고 또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면 평범한 우리의 이웃 같은 분들도 TV에 나오고 갑자기 스타가 되기도 해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작년에 2월 달에 있던 일인데 어느 그 홍대 치킨 사장님이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등학생쯤 되는 애와 중학생쯤 되는 애가 막 서로 실강이를 벌여요. 형제인데 그 뭔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치킨 가게 앞에 왔는데 근데 돈이 부족해 5천 원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5천 원 가지고는 치킨을 먹을 수가 없어. 그 형이 가자니까 동생이 5천 원 어치만 먹으면 안 되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걸 얘기를 듣고는 들어오라 그래서 돈은 안 받을 테니까 마음 놓고 실컷 먹어라. 어찌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없는데 너들이 왔으니까 잘 먹어라. 그래서 돌려보내고 그 중학생 동생한테 너 치킨 먹고 싶으면 어디든지 와라.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라. 이제 그런데 그 중학생이 정말 지나가다가 치킨이 먹고 싶으면 몇 번 와서 먹었다라 공짜로. 그리고 사장님이 볼 때 이거 머리가 덥수룩 하니까 이발소 데려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근데 나중에 이제 형이 그걸 알고는 인터넷에 그 내용을 올렸어요. 이렇게 좋은 사장님이 계시다. 그게 막 이렇게 뭐 뉴스가 돼가지고 그냥 뭐 대단히 했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 집에 어디냐 홍대 치킨집이다. 그래서 돈줄을 내주자. 돈줄이라는 건 이제 혼줄을 내는데 돈으로 혼줄을 내는 뭐 그렇게 해서 그분이 유명한 스타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얻은 돈들을 이제 어려운 기간에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한번 보니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 그리고 서울시의 명예시장으로 위촉이 돼서 서울시정의 중요한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참 명예로운 삶 아닙니까? 참 보람 있는 삶이다. 요즘 정치인들도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뭐 정치인을 누가 존경합니까?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또 요즘 박사님도 많고 교수님도 많아서 뭐 그런 정도는 어디든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조명을 받지를 못해요. 뭐 교수님이 한 분이에요. 대학이 뭐 얼마나 많아요. 박사님이 한두 분이 아니야. 그거 가지고 어디가 명함도 못 내밀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은 그가 학력이 있든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세상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자기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과 만족은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다. 오죽 했으면 술이나 돈이나 여자에게서 느끼는 그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다는. 어찌 보면 그것은 종교적인 기쁨, 종교적인 만족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무작정 봉사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무작정 선행과 착한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으로 남을 도와주면 감사하다고 머리를 숙입니다. 시간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떻게 감동이 안 올 수가 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왜 봉사합니까? 왜 선행을 베풀고 왜 은혜를 남에게 베풉니까? 우리는 그분들의 그 깊은 동기와 마음은 다 알 수도 없고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이란 어찌 보면 남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도 바로 인생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점점 조직을 이루고 체계화되어 갔고 또 교회가 커졌어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섬기고 함께 대접해야 될 상황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고 서로 모여 찬양하고 서로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더 깊이 배울수록 마음은 기쁘고 즐거웠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늘 이런 것들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가 끝나면 먹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돌봐줘야 돼. 병든 사람들이 오면 또 어떻게든 그분들을 치료해 주는 일도 교회에 맡겨진 일이었어요. 때로는 거린들도 오고 세상에서 천한 분들도 교회에 들어오면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초대교회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해 있던 사회는 신분사회였어요. 이 계급사회예요. 거기에는 제일 위층에 귀족이 계급이 있고 그다음에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사회에서는 신분이 다르면 말도 서로 못 섞어요. 함께 어울릴 수도 없어요. 동등하게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정이 달라요. 왜? 아무리 귀족이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착한 천한 평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있는 것도 마음이 불편한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가도 한번 만나지도 않을 가난하고 천한 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굴욕같이 느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부자와 귀족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와 세상 신분에 따라서 차등을 들고 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은 신분 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불쾌하고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은 서로의 높낮이를 따지지 말고 신분의 차등을 두지 말고 그리고 똑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은 신분 사회에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지체 높은 양반이 있고 또 상민이 있어요. 이 양반이 천민이나 평민을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면 과연 기독교가 유교의 성리학이 강한 조선 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 성경은 너무 이상적인 말들만 모아놓아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좀 성경이 좀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기존 예법에 따라서 서로 대접해야 되고 서로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공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질서이고 예의 범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편리하고 유익하지 않을까. 교회만 비상식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사회를 등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사회 규범을 잘 살펴서 교회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야 하지 않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살기 좋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답고 인간이 살기에 매우 쾌적하고 훌륭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멋지게 발전시키도록 재량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 관리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동식물들은 다 아담의 관리하에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의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봉사하는 위치에서 그들을 정말 가장 좋게 만들었고 가장 아름답도록 배치하고 꾸미고 다스리는 일들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돌보는 것은 나무와 꽃을 좋아하는 그런 개인의 취향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고 은사이고 직분이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즐겁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돌보면서 자신이 이런 일들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 때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쁘게 관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점점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싶어 하면서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인간의 관심을 없애버렸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정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더 많은 대접을 받기를 원했어요. 타락한 인간은 서로 대접받고 싶어하고 서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며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면은 자신이 먼저 높은 자가 되고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보다 더 잘되고 더 높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성향이 인간의 내면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좋아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남을 더 많이 잘 대접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죄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신분사회로서 모든 교인들이 서로 잘 섞이지 못하는 계층 간의 문제가 매우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초기 때도 그런 양반과 쌍놈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물론 남녀는 당연히 나눴고 이런 예배당이 있으면 중간에 커튼을 치고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앉았고, 그리고 서울 어디에도 이 양반 교회였는데 그 교회 나오는 이 백정 출신의 한 성도가 너무 성실했어요. 너무 교인들에게 너무 잘하고 너무 사람이 훌륭했어요. 믿음이 좋고, 그러니까 장로 선거를 하는데 그 백정 출신 성도가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우린 저런 쌍놈들, 쌍놈 장로와 같이 못 있겠다 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서 나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것이 서울의 어느 지역에 있는 두 교회의 내력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백종이 장로가 되느냐? 저런 장로한테 어떻게 기도를 받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갈라져 나갔어요. 자, 그것은 한국 교회에도 아주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귀족과 부자들의 부유한 모임과 평민과 노예들의 가난한 모임으로 나누어서 따로 예배를 드려야 할 위기에 직면하기조차 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대접하도록 하셨고 서로 봉사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서로 사회적으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도무지 섞이지 못하던 그 신분 계급의 시절에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귀족과 노예가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을 하는데 사회적 신분을 넘어서서 모두가 서로 기쁨으로 대접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대접하다가 원망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대접하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푸념하지 말라고 성경은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은사를 받은 대로,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서로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은사라는 건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늘에서 내린 선물이고 명령입니다. 은사는 단지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10절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층적 사회 때문에, 사회적 관습 때문에 귀족과 평민으로 서로 편을 나누지 말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서로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받은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취미 때문에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때문에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 때문에 모두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은사, 곧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에게 큰 은혜와 은사를 받았지만 정작 아무도 섬기지 않고 아무도 봉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봉사하시기 위해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로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낮고 천한 직무에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낮고 천한 봉사의 사역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왜 인간들을 섬겨야 하는지, 왜 낮고 천한 인간들에게 봉사해 주어야 하는지 정확히 그 의미와 뜻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수준으로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의 신적인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능자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신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적 지식과 능력으로 자신이 죽고 망하더라도 인간들을 구원하고 인간들을 살려주려고 인간들의 나약한 것을 대신 져주시고자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으로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 자신이 선한 청지기로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의 위치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죄 지은 인간들을 찾아가서 죄를 없애주고 배고프고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서 풍성하게 먹여주고 치료해 주시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신적 권능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섬기셨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성과 전능함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뜻을 다 아셨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내린 모든 결정을 이 땅에서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빈민촌에서 목수로 젊은 시절에 살아가셨죠. 그리고 30살이 되면서부터 더 이상 목수의 일을 하지 않으시고 설교하면서 유다 땅을 다니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길거리에 쓰러진 자들을 살려주려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 12명과 함께 다닐 때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젊은 예수가 수십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하는 모습이 인간의 나약하고 병든 것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한 갈릴리의 목수가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뭔가 천한 목수가 자신을 드시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는 설교로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려고 설교하는 것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책망하고 그 예수의 설교가 어디가 틀렸는지 다 기록을 했다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고쳐주는 것은 다 위선처럼 보였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으로 바리새인들에게는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쉬지 않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설교를 비판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저 거짓 예수를 따르지 않도록 모든 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하고 전능한 신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매우 합당한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은 섬김받아도 될 만한 분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섬기고 봉사하고 낮고 천한 자들을 대접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귀족들과 어울리지 않고 창기와 세리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대화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는 종이 아니지만 너희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먼저 대접해야 한다고, 먼저 봉사해야 한다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자막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최측근 신복이 된다면 언젠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날 때 그분이 이 지상의 왕이 되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자신들도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왕같이 섬김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과 기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높아지고 섬김받을 것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자신의 은혜로운 역할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셨는가를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섬김이고 봉사였습니다. 이런 예수님보다 더 큰 은혜의 봉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스러운 봉사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준 예수님의 봉사입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고 누군가 대신 자신의 무거운 짐을 아무 대가도 없이 짊어지고 자신이 갈 수 없는 길을 대신 가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이 해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타인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나 대신 짊어져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귀한 생명을 타인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살려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밑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나를 빼내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내가 갚을 수 없는 수많은 빚을 나 대신 갚아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은 대신 죽을 수 없고 인간은 대신 남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대신 생명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집사님이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물론 장기를 기증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죽어야 할 사람을 내가 대신 죽음으로 살릴 수 없어요. 또 사형집행을 당해, 살인죄를. 그 사람 살리려고 내가 대신 죽겠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죽어도 그 사람 못 살려요. 인간은 대신 죽을 수 없고 대신 죄를 담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우신 예수님은 대신 죽어줄 수 있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은 대신 죄를 담당해 주실 수 있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은 대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물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봉사하러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는 은혜롭지 않은 자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과 생명을 요구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빼앗는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은혜란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은혜를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생명을 주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봉사입니다. 이것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 대접받으려고 자신의 힘과 지성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상대를 짓밟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십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죽고 나면 모조리 지옥으로 들어가는 처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평생도록 대접받기 원하지만 인생을 살수록 자신의 자식까지도 자신을 대접하지 않고 냉정하게 쫓아내는 비참한 수모까지 인간들은 감당하게 됩니다. 인간은 살아서 수모를 당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타락 전부터 미리 예비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은혜로운 자로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은 은혜로운 사건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서 타락한 인간들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힘들고 어려운 짐을 대신 짊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과연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떤 신이 자신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까지 내어보내서 타락한 자들을 섬기게 하겠습니까? 그런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어떤 신이라도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천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섬기게 하지 않을 것이고 봉사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고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기록해도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격한 신분사회였습니다. 그 시대는 귀족과 평민과 노예를 구분하는 엄격한 시대인데 한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귀족과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은혜로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돈 많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봉사를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신이었지만 타락하고 천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넘어서면서까지 섬기고 봉사하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족인 것에 대해서, 부자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분명히 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귀족과 부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먼저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엄격한 신분 사회를 절대로 넘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분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습과 이런 제도를 뛰어넘으면서까지 귀족들은 평민들을 섬기고 노예들에게까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고 기독교의 파워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약 만나지 못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면 신분 사회에서 예수님께 버림을 당했을 것이고 신분 사회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신분 제도를 뛰어넘어서 서로 대접할 수 있었고 서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서로 가족같이 변했습니다. 귀족들은 평민들과 심지어 노예들의 식사를 귀족들이 직접 손으로 준비해 주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나누고 대화하면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서로 힘든 핍박의 시기를 은혜롭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엄격한 신분 사회 속에 살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서로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모두는 교회 가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고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수시로 마음에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귀족들은 예수님처럼 봉사할 수 있다는 즐거움 때문에 교회 가는 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노예들은 교회에서 천하다고 무시하고 때리지 않고 인간처럼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가는 날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은 주일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아유, 또 주일이야? 내일이 주일이야? 아유, 시간이 빨리 가네. 오늘 아침이 주일이야? 난 그것도 모르고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서로 섬기는 기쁨 때문에 주일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처럼 저 낮고 천한 노예들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또 노예들을, 평민들 입장에서는 귀족들이 우리를 섬겨주니 얼마나 행복한 날이야. 빨리 교회 가야지. 교회 가는 게 기다려졌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봉사를 본 자들이 서로 대접하려고 하는 작은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봉사를 매우 자랑스러워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직장 생활해도 주말에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회사원들도 따로 고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봉사하는 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나는 굉장히 봉사하면서 즐거워해요. 그분들도 자기도 월급에 또 몇 프로를 떼서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할 때 굉장히 뿌듯한 감정을 갖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봉사는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생명을 주는 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봉사는 예수님의 봉사와 비교할 때 조건적인 봉사이고 한계적인 봉사입니다. 이런 봉사로 평생을 봉사해도 이 봉사로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봉사를 오래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저절로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봉사를 날마다 열심히 하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자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 봉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남을 대접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그 복음서의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입을 옷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오른쪽이고 너희는 안 좋기 때문에 왼쪽이고, 그것으로 구원과 심판을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얘기지, 그 자체가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 올 필요 없죠. 교회 헌금할 필요 없고 내 돈 가지고 가서 구제하고 하면은 뭐 다 천국 갈 텐데 굳이 교회가 필요해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그건 잘못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천국은 봉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을 많이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은혜로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갈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은혜로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못해도, 아무리 남을 대접하지 못해도 은혜로운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주인을 모르면 그 성경을 뭐 읽는 거야? 성경은 1독 2독 했대. 그래서 물어보면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모세가 어떻게 했고 기드온이 싸움을 잘했고 그런 건 다 기억해.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미디안에 10만 명을 무찌른 걸 알면 천국 갑니까? 천국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 기드온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 누굴 얘기하는 거야?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 머리 깎은 삼손이 아니라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의 지식이 무슨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면 봉사를 전혀 못한 인생이라도 예수님이 대신 봉사해 주신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예수님을 외면하면 평생 동안 봉사를 해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히려 대접을 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봉사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 나오는 것은 예수님처럼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성도는 남편과 아내로서 각각 서로 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봉사해 주려고 부부 관계를 맺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하는 기독교적 결혼이란 사랑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해 주기 위해서, 대접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도의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도 잘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또 잘 새겨야 돼요. 사랑해 주기 위해서, 대접해 주기 위해서 우린 결혼한 거지, 대접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가 인생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남을 핍박하고,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큰 대접을 받으려고 남의 작은 단점을 크게 말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한 비참한 성도가 되고 맙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대접하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혀 모르는 비참한 성도입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봉사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피곤하고 지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히 보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타락한 나쁜 인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인간을 섬겨주시고 먼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먼저 인간을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도의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성도가 아무리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성도 자신도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봉사를 아무리 싫어하고 성도는 대접하기에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서 모든 봉사와 대접을 다 열심히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매여서 사는 자가 예수의 은혜에 사로잡힌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예수님이 그의 일생 동안 돌보아 주십니다. 때때로 거친 광야에서 만나도 먹여주십니다. 때때로 거친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잠을 재워주십니다. 때때로 거친 세상에서 대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평생 동안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봉사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대접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원천이 되면 안 되고 신앙의 열매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남을 봉사하고 섬길 때 진정한 봉사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봉사하고 싶어서, 대접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 갈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근원이 되고 신앙의 이유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봉사할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대접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싶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대접하는 것은 억지가 되고 사명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 봉사하다가 시험 들기 딱 좋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는 봉사를 피해 다니고 대접하기를 싫어합니다. 먼저 교회에서 봉사와 대접을 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솟구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봉사하게 되고 억지로라도 대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대접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부유한 기독교인이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똑똑한 기독교인이 멍청한 자들을 대접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먼저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모르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대접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재앙입니다.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신랑을 먼저 사랑해야지 결혼 반지를 받는 것이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 반지만 탐낸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이고 그것은 나쁜 현상입니다. 예수님에게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싫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남을 대접하는 게 싫어요. 이런 자신의 모습이 밉지만 뭔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또 이것이 실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약을 한참 먹으면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려면 하루의 첫 시간부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성경으로 새벽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되고 예수님의 입술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손과 발로 대접하고 섬기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편들은 집안의 재정을 홀로 책임진다는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결국 예수님의 성기는 손과 발을 모르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하는 아내들은 홀로 가사를 책임지면서 자신의 인생을 파출부라고 비하하며 가슴 아프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고 저절로 봉사하고 저절로 대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성경을 깊이 읽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봉사를 노력으로 하면 안 되고 대접을 힘들어하면서 남을 대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서 솟구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대접하듯이 예수님에게 봉사하듯이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의 인생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모든 어려움에서 다 건져주시고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역풍이 순풍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평생 동안 계속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보다 더 강력하고 성경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품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